우리 인생의 결말은 사실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물로 예를 들면 설계도와 조감도가 건물 짓기도 전에 이 건물 짓는 사이트 앞에 딱 보이잖아요. 설계도는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보면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건물의 완성도, 조감도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건물이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해서 미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말, 우리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완성도, 설계도와 같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도, 조감도가 왜 그려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왜 이렇게 길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펼쳐져 있는, 오늘도 읽었을 때 여러분 무시무시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앞에 본문에서부터 보면 재앙이 내려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하늘이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하는 이 모든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같은 일들,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사실 겪고 있었다고 보아야 돼요.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뜨거움으로 시작했지만 너무나 핍박과 고난이 많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이 복잡한 상황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요한이 자기가 목회하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낼 때 성령의 영감에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교회에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그냥 외부적인 고통만 있어가지고 교회가 힘들고 우리가 힘들고 그럼 차라리 그거는 참아낼 수 있는데,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들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많은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십 년 동안 이 핍박을 견디면서 교회를 지킨 사람들에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핍박은 줄어들지를 않고 어려움은 더 가중되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혹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한, 후회, 허무감,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근데 남는 건 병밖에 없습니다. 남는 건 우리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깨졌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고 읽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은 사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밖에는. 그 하소연의 소리도 수십 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를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허무감이 들기도 하고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후에 설명할 수 없는 실망감, 패배감이 그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리 고생해도 그 참고 견딘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네 손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어봤는데 뭐가 떨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거의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날 밤에 대성통곡하면서 뭐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닙니다. 불평하고 절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돌을 들어 인도자 모세를 치려고까지 하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실컷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약속의 땅 그 코앞까지 보내주셨는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바로 앞이 약속의 땅인데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주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바로 약속의 땅 넘어갔으면 40년 동안 뺑뺑 안 돌아도 되는데 우리는 아니까 그 결말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약속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실컷 믿어와도 이런 마음이 막 몰려올 때, 엄청난 재난이 우리 교회 가운데로 몰려올 때, 특별히 더 큰 재난은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의 영,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영.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워하신 것이 하나 있다고 본인의 입으로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죄악의 요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풀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의 이 중심에 있는 이 핵심이 뭐냐? 주님을 믿되 끝까지 안 믿고요. 상황 따라 주님 함부로 대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그냥 안 믿고 보고요. 내 경험 따라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근데 그 믿지 않는 게 주님 모실 때 가장 안타까운 죄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분은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주님 구원받은 분인 줄 알았어요. 주님 통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저버리더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세계,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나를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셔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성도이신데 이런 상황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 계신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슬픈 일이다. 믿음의 문제 결국은 회개하고 연결이 됩니다.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 비슷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의 하나의 증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 작정과 결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내 생명의 값을 치러 주신 분, 그 생명 값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전에 주인 되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이, 가슴으로 치며 절규하는 것이,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장 안타까운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6장 15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환난 가운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요한계시록에 지금 계속 이제 마지막 22장 그까지는요, 그 가기 전까지는 이 반복되는 이 대환란, 모든 지구가 다 멸망할 것 같은 대환란이지만 그 최후 심판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건 최후 심판 아니에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해보지 못한 큰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려움, 막 세상이 멸망해갈 것 같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두렵고 떨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떠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서워서 떨면서도 어린 양 예수님께는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에 바위, 자기가 숨어 있거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바위 밑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숨어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단 1초 후에 5초 후의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그 바위 보고 이르되 바위야 내 위로 굴러 떨어져 나를 가려달라. 누구로부터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어린 양으로부터 나를 가려달라.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가려달라. 무서워 떨면서도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안 나가요.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나가요.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지, 그게 후회한다거나 그게 회개한다는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더한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머리에 입맞은 자를 상징어로 표현해 놓으시는데, 이걸 일단 구원받은,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머리에 입맞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거 최후의 심판 아니라 그랬죠.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기서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이런 표현을 보면 얼마나 사람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바로의 마음보다 더 강팍한 거예요. 심판이 그렇게까지 죽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 정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런 심판의 엄중함과 두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그 심판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래, 심판하는 어떤 존재야, 나를 위협하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이거라. 여러분, 진짜 세죠? 차라리 날 죽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계시더라고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마음대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큰 고통이 우리 죽음 뒤에 있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죽으면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으면 끝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 둘째 사망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거나, 그 심판, 둘째 사망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첫째 사망, 우리 육체의 죽음은 또 하나의 희망의 시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육체의 죽음은 또 하나의 천국의 희망의 소망의 시작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죽고 나서 진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왜 속느냐 이거예요. 사탄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게 쏘가가지고 죽지 전에 해볼 거 다 해보고 영원한 소망 그런 거 없이 죽기 전에 모든 거 체험해보고 죽기 전에 해완이 없도록, 그게 모든 삶의 기준이 가 있다. 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이 살기 위하여 내 육이 죽어가야 되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거든요. 점점 예수님을 잘 믿어가면서도 세월이 지나가면 몸은 더 후패해져 가는 거, 점점 주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고 번성해지는 것보다는
마지막 심판 이후에 있을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게만 하시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지경에까지 눈으로 볼 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소망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진짜 속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믿어봐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믿음에 서지 못하는 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그 직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혹시 없습니까? 진짜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기를 구한다면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 진짜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 생각대로는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주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만 있는가 보니까 나중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 그랬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재앙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 과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거 보면은 보통 보면 우리가 간증도 많이 듣고 합니다만 그 떵떵거리고 잘 살 때는 주님 잘 가까이 하기가 힘든가 봐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정말 이 육체의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주님을 깊이 만난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육이 쇠해지면서 죄의 종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이 줄어드는 과정을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천국이 기대가 되고 바라워지고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성공 실패 이런 거 차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 육이 죽으면서 영이 살게 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계시록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예요?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이런 대환란 가운데서도 정신 못 차린다. 회개 안 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개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회개는 후회, 해환하고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내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에 지었던 모든 죄가 아파서 눈물 흘리고 말 그대로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회개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오늘 너무 괴롭대.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의 설교자였다 그래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왜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 전에 눈물 흘리시고 그러신 건 이해하는데 왜 예배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래서 내 죄값은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죄구나.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거 생각하면은 회개 아니 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슬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누구누구 죄악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모습을 보는데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생명 내어놓으실 수밖에 없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주로 유대인들이요. 누구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그의 입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 죽인 게 당신이요 하는 설교를 듣고 언제 그런 생각했겠어요? 베드로 설교 듣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한다. 그런데 예수 죽인 게 당신이요 하는 설교 듣고는 백성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어찌할꼬. 여러분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 요한이 겪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이 목양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목양했던 교회들에서도 로마 교회였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교회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도들이 낙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다고 하시더니만 언제 오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순교하게 놔두시면서.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아니다. 어렵다 그래도 지금 마지막 때 아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기회의 때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다. 오래 참으시사 너희도 살릴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회개하기에 이를 자들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증표다. 주님 왜 2000년 전에 그때 오신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천국에 가는 그 상황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회개의 기회 주신 주님 앞에 낭망하고 어디 가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주님, 내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오늘도 회개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내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예수 못 믿는 것 같아요. 내 때문에 주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주의 나라가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내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20년 전에 회개로 끝이야. 오늘도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오늘도 가데의 바네스에서 불평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냐고 주님께만 자꾸 이유를 돌리는 이런 죄악이 있는데, 주님, 내가 이 전도와 구원의 기회로 주어진 이 시간을 방종하면서 먼저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고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펼쳐질 믿음의 유산과 상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그걸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주님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도 기회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시간이에요. 그 전에 회개의 시간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참고 계시냐? 왜 나를 참아주시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살아있을 동안 나도 주님의 뜻에 1억만 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 시각으로 변화되어서 맞다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구나. 이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자기 목회하는 그 특별히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얼마나 어려웠어요. 고린도 후서 8장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교회가요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라고 쓰임받고 있는데, 아이고 꼴을 보니까 가난하기 그지없고 막 설교하다가도 넘어지고 우습고 박해받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성도들이 거기서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났던가 봐요. 사도권을 너 사도 아니다. 당신 사도 맞냐 진짜? 당신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섬김이 맞냐? 교회가 들고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요한이 경험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이 은혜의 시간,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너희들 내를 보고 예수 믿으려니 얼마나 힘드냐 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들 통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드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시간은, 사도 바울이 눈물 흘렸던 시간은, 베드로가 교회를 목양하며 눈물 흘렸던 시간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으면서 눈물 흘렸던 시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슬픔인 것 같으나 여러분 이 슬픔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의 찬양을 드림과 동시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아파하는 해계 거룩한 부담감이라, 거룩한 슬픔이라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되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은 계속해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 끝까지 붙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회개의 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